네, 한 시간 더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4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라. 그런 얘기는 거기까지 아까 말씀을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 낙이뿐 아니라 의복 얘기가 나왔었죠. 의복을 잃어버린 그 의복이라는 용어는 원래 덮개, 이불이라는 용어도 이제 모두 번역이 되는 그런 다용도의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근동 지역은 기후가 낮에는 혹독하게 뜨겁고 해 떨어지면 이제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판 같은 데도 그 목동들이 만약에 겉옷을 낮에 더우니까 벗어놨다가 해 질미력에는 이제 그 겉옷을 가질러 다시 겉옷 벗어났던 장소에 와보니까 누가 그것을 가져가 버렸다든지 뭐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든지 그럴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겉옷이 목동들에게는 이불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전당을 잡을 때도 겉옷을 전당을 잡으면 해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 이렇게 율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 이불로 사용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이런 겉옷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나타난 표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을 받아서 사는 삶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겉옷을 잃어버린 경우는 하나의 표상, 상징으로서 이것은 인생을 너무 실패했다든지 해서 좌절, 절망해버려서 인생 자체를 포기한 상태,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겉옷을 잃어먹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복을 잃어버린 경우 누구는 인생 자체를 상실감, 좌절감,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삶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난 살 의욕이 없다라는 것은 겉옷을 잃어버린 것으로 상징한다 그런 말이야.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원칙을 알고서 이제 해석을 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여 삶의 소망을 잃고 낙심하여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겉옷을 그 주인에게 되찾아 준다라는 말은 삶의 소망, 삶의 의욕 이런 것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실패해서 좌절하고 뭐 자살을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낙원,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 생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그렇게 아주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표대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정신만 차린다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찬양도 할 수 있도록 다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다 주신다. 이렇게 해서 힘을 자꾸 북돋워 넣어줘야죠. 그러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살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남편들은 우리 자매님들 이제 부탁말이 내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남편은 아무리 힘들다가도 아내는 남편에게 안식 청거예요. 그런데 안식이 되어주지를 못하고 와서 가시노로 요즘에 보급소가 퇴근하고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찌르기 시작해가지고 밥 먹는데도 앞에서 계속 찌르고 밥이 막 넘어오게 만들어. 그리고 밥숟갈 놔도 설거지 해가면서도 계속 찔러. 10시가 됐는데도 재우지도 않고서 찔러 막. 이러면은 내가 무너뜨리니 그렇게 미련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당신 오늘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나도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이렇게 쭉 갔네. 나 당신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세워지게 마련인데, 그냥
쭉 젖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들어오는 남편 만나자마자 문 앞에서부터 이 막지리를 대기 잡으면 이거는 미련한 짓을 하는 거다. 이게 동역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처럼 다 서로가 힘을 이렇게 부축해주는, 이제 세상 사람은, 세상 교회에서는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그럴지라도 다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입을 것 마실 것을 덤으로 더 주신다고 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자.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정직한 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 일자리를 잃었으면 다른 일보다 더 낮은 일 조금 덜 벌어봐도 좋다. 좀 모자라면 내일부터 내가 일자리 알아봐서 내가 가서 당신이 월급이 올라갈 때까지는 내가 조금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야 가정이 세워지지. 저 동창회 엊그제 갔는데 아무개 신랑은 이렇게 뭐 얼마를 벌어온다고 막 이래서 자꾸 그 집 가봤더니 뭐가 있더라 자꾸 이러면 나중에 이제 듣다 하다 그럼 그놈하고 가서 살아 이래버려. 하다 듣다 최후로는 열불이 터지니까 얼마를 놓고 그럼 내가 능력이 무지라서 그러네. 조금 같이 고생 좀 해야지 어떠겠나 이렇게 해서 또 달래줘야 되는데 남자도 한계가 차면 그게 달래줄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와서 살아 이래버려. 그러니까 가장 깨지는 거지 그게. 이렇게 미련하게 인생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교회 생활도 목자와 양벌이 관계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사람은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속세에서 짐승을 부리는 것도 지치게 하였으면 짐승도 쉬게 해주고 배불리 먹이고 편히 재우고 나서 그 다음에 부려야 하듯이 교회에서 목자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목자가 부당하게 처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가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과도하게 일만 시키고 배고픔과 과로로 쓰러지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목자에게 위임된 교회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편만이 책임이라고 자꾸 우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내도 당연히 가정이 무너지는 데는 내관이 다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라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가정은 깨지기 마련이요. 그렇게 미련하게 행해서야 되겠는가. 세상 나라의 일이 이런 것처럼 현대 목회의 물론 그 폐단은 대부분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지 아내가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적지요. 그런 것처럼 현대의 그 목회에서의 폐단도 대부분 목회자의 부정과 비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약물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저 뒤에 이제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눌 얘기지만 집에 문둥병이 방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벽돌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도 도로 그 벽돌에서 푸른 곰팡이가 이거 돋아나와 가지고 다른 벽돌에까지 자꾸 번져. 그러면은 그 벽돌을 하다 안 되면 뽑아서 버리고 다른 벽돌을 갖다 채우라 이렇게 돼 있어. 흙벽돌로 돼 있는 집 같으면 그 흙을 긁어내 가지고 버리고 다른 새 흙을 갖다 메꿨는데 또 거기서 돋아나. 그렇게 되면 그 흙벽돌 그 자리를 털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로 아예 교체를 해라. 교체를 했는데도 또 번져. 다른 데서. 그것은 이미 그 균이, 문둥병 균이 온 집안에 사실은 이미 번져 있는 중이다. 이게 드러나지만 안 했지.
그것은 목자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영이 팽배하다 이게 교회예요. 그때는 그 집을 폐쇄시키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목자는 당연히 그렇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다 알아야 돼.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폐쇄하고 새 집을 차라리 지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아주 배워야 돼. 그래서 자, 이런 것처럼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무엇만이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인도자만이 잘못이다라는 것도 아니다. 양무리들도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언제나 성경에서 생활윤리법을 말씀을 하실 때는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동역하는 관계로 해서 집을 잘 세워야 될 의무가 서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 이제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는 22장 5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인데 9절까지 아주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어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시의 열매와 포도원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수를 만들지니라. 참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검은 글씨가 하얀 건 종이고 그렇죠? 이제 남장 여자가 있을 수가 있고 세상 나라에 보면 여장 남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좋은 뜻으로 그래요? 나쁜 뜻으로 그래요? 남자가 여장을 하는 경우는 나쁜 경우가 더 많죠. 여자가 남장하는 경우는 그냥 사람들이 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삶, 행위를 나타내는 표상이 되기 때문에 본성상 여자로 태어났으면서도 남자 행세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범하는 짓이니 여자는 여성스럽게 다소곳한 처신을 할 때 아름다운 것이니 남자처럼 거칠게 행동해서는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의복이라는 이 용어는 앞에 나왔던 의복과 달리 켈리 이 말은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복이라고 번역을 똑같이 해놨지만 앞에 겉옷을 잃었을 경우 그 의복과는 다른 용어예요. 자, 이 켈리라는 이 히브리어 용어는 카라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준비된 어떤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이 말을 단순히 옷뿐만 아니고 몸을 치장하는 각종 장신구들이나 집안의 기구, 가구, 그릇 따위 등의 모든 기물을 일컫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므로 여성이 남장을 하고 살상무기나 사냥하는 무기들을 소지하는 등의 경우에 여자가 교회의 장로 직무를 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본성적인 여성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는 직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도 그렇고 신약의 법도 그래요. 여자는 집사로서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목회자의 동역자 노릇을 하라는 것이지, 여자가 남자 노릇을 하라는 것은 성경에 위반,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말씀을 가르칠 때 남자는 남자의 일을 해라. 성경의 창조 질서대로 아담은 밖에 나가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남자는 나가서 아내와 자식을 부양할 책임을 다해야 된다, 성실하게. 아내는 남편이 적게 벌어다 주든 많이 벌어다 주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너무 이렇게 불평 불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동역해서 성실하게 살림을 잘 알뜰하게 해나갈 책임이 있다. 그런 걸 내가 이제 양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여자들은 어머니 50대 어머니들이 지금 20대 청년들 먹여 살리느라고 아주 죽어나는 세상에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남녀 평등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자가 상위를 지금 세상에서는 위에 서서 모든 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팽배해 있죠. 이것은 성경의 창조 질서는 받지 않는 것이다. 특히 교회에서 여자는 가르치거나 교회를 주장하거나 하는 것을 절대 히브리인들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약에 그것은 여자가 남장을 해 입고 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율법이다 이런 거예요. 반대로 남자가 여자의 복장을 하는 것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자기 사역을 하기 싫어가지고 해태하는 경우다 이거야. 그런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큼의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남자가 여자 복장을 하는 것은 가증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토에바라는 이 용어는 우상숭배 행위와 관련되는 용어로서 몹시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 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모든 행위들은 엄격한 금기사항이다. 남자는 남자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않고 아내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전 집에서 설거지는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 질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은사를 맡았으면 은사를 맡은 형제는 자기가 받은 은사만큼 나가서 수고를 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전도 일을 해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맡긴 사명을 그 말이에요. 남자의 특징은 씨를 가진 것인데 밭갈이를 하고 씨를 심고 해서 농사를 하는 것은 남자의 책임인 것이 여자의 책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 길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새 둥지 만나면 새 애미는 취하지 말고 새 알 다 도둑질해서 삶아 먹어라 또 이렇게 이게 하면은 이게 참 문자로 봐서는 그러는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성경을 구속사에 맞춰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씀이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아라. 이 말은 새 둥지의 알이나 새끼는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인간들의 교회 생활의 현장을 설명하는 표적인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전부 공중을 나는 새들이죠. 세상을 다 초월하는 영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한 새는 참새나 비둘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정결한 새고, 부정한 새는 까마귀나 올빼미니 이제 밤새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부정한 새죠. 야,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는 것은 인간의 세상에서도 너무 잔인한 짓이듯이 전도자들은 어떠한 미자립 교회라고 흔히 말하는데 허약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가서 몽땅 접수하려는 야심을 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양은 그 목자에게 주님이 맡겼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를 내가 접수하려는 그런 야심을 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 목자에게는 아래서 아직 부화도 못된 알 품고 있는 목자도 있을 수 있죠. 애미새가 있을 수 있죠. 부화는 했는데 애미가 다 날라다 먹여줘야 되는 그런 새끼를 기를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겠죠. 현장에서 알이나 새끼를 저록 취하도록 허락하신 경우는 그 어미가 알이나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이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둥지를 들었으므로 자연 법칙대로 알이나 새끼들을 잘 돌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들짐승들의 밥이 되지 못하도록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사람은 새 새끼나 새 알도 다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새와 알이나 새끼를 어미새에게서 빼앗아서 해치라는 뜻이 아닌 것이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된다. 뱀이 알이나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타나면 어미새는 저항을 하다가 날아가서 도망갈 수가 있지만 알이나 새끼는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냥 먹혀버리니까 들짐승에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알이나 새끼를 너희 집으로 데려다가 잘 보호를 해줘라. 그러면은 새 애미가 어련히 날아와서 지 새끼 지가 잘 기를 수 있겠냐, 지금 그 말이요. 이것은 다 전도를 할 때 교회 생활의 원칙을 지금 말하는 얘기인 것이지, 이거 잘못 읽어서 오해했다가는 애미새는 날라가게 쫓아버리고서는 새 새끼 있으면 잡아다가 꼬치에 먹으라는 소리다 이래버렸다가는 이것은 들짐승이 깨닫는 말이네. 똑같은 말씀인데 짐승의 영으로 깨달으면 그렇게 깨달으신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새는 저항을 하다가 도망갈 수가 있지요. 어미새는 날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알에서 아직 부화도 안 된 거나 이제 막 갓 부화돼 가지고 어미가 날아오면 입만 딱딱 벌리고 있는 그것들은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밥이 돼버리잖아. 뱀밥이. 그런 것을 방지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교회는 어떤 목자에게 어떤 양무리를 맡겼는데 그 목자가 집을 잘못 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교회를 잘못 세운 거예요. 뱀에게, 주님께서 맡긴 양무리를 뱀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를 하는 우둔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우둔한 목회를 하는 목자에게서 새끼를 데려다가 네가 잘 보호해주고 애미새가 돌아와서 자기 새끼는 자기가 기르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이 새끼 뺏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동학대죄라는 게 있어. 애미인데 친엄마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계모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국가에서 아이를 뺏어갈 수가 있죠. 왜? 그 애미한테 맡기면 학대당해서 죽을 수가 있잖아. 세상 나라의 법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빼앗아다가 국가가 세운 어린아이의 보호소에서 그 아이가 19세 이상이 될 때까지
원래는 20세 했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19세로 이렇게 나이가 줄었는데 19세 이상이 될 때까지는 나라가 보호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가. 그리고는 그 학대하던 어미에게는 접근 금지를 딱 시킨단 말이에요. 네 자식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너한테 자식 맡기면 너 이 아이 죽일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이치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알하고 새끼하고 갖다 가서 꼬치에 먹어 그 말이 아니단 말이야. 잘 보호해줘라 그 말이지. 이게 오해하면 큰일 나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했다가는. 하나님의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로 대표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책임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만물의 으뜸으로서 하찮은 새라도 힘을 가진 다른 들짐승에게 무자비하게 잡아먹히는 일이 없게 하려는 뜻이니,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들에게 그냥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영혼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여기서 잘 보호하고 지키고 해서 어떤 양을 누구에게 맡긴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야, 그래야 내 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 어미새가 내 집에 같이 들어와서 사람 사는 집에다 그럼 집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뭐 같이 살면 되는 거고, 어미새한테 그냥 그걸 이렇게 맡겨버리면 들짐승에게 노출되는 장소에다 접혀놓겠다고 아무데나 집 지어놓고서 새끼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그걸 놔두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야, 뱀이나 포악한 들짐승이 새 둥지를 공격할 때 어미새는 날아서 도망할 수 있지만 알이나 새끼새는 날 수가 없으므로 속수무책으로 육식성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인 목자가 수수방관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직 출문되지도 않은 알 속에서 부화되고 있는 신자도 있을 수가 있죠. 모태에서 지금 잉태는 됐지만 달수가 안 차가지고 모태에 있는 영혼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출문도 아직 안 한 거예요. 출문도 아직 출문도 안 했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열린 적이 없는 신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은혜로 받고 좋아할 수가 있어요. 세상 말을 듣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 듣는 걸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거듭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거듭났는데 마귀가 와도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는 것은 청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어미 이상 돼야 되는 것이고, 도망을 가려도 자기 스스로 날갯짓을 해도 도망가야 날아가 버리는 건 뱀이 못 쫓아갈 거니까. 그런데 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세상을 초월하지 못하면 세상신을 가진 사탄의 사자가 와서 미혹해가지고 세상 쪽으로 끌어가는 것은 잡아먹는 거잖아 그게. 그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를 자고하다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을 하는도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뱀이 지 애민 줄 알고 아무나 와도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어. 저 잡아먹으러 온 줄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죠. 뱀이 왔는데도 입 벌린다니까 얘들은 뭘 모르고 지 애민 줄 알고. 그럼 왜 그래요? 너무 생명이 이러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뱀이 입에서 막 사탕에다가 엿에다가 막 아주 꿀에다가 그냥 막 흘려주니까는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거든 이게. 그 다음에 목회자는 윗 맡은 영혼들을 청년 이상의 수준으로 길러서, 세상 나라에서는 원래는 20세 이상 했다가 지금 19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19세짜리도 이제 군대 입영할 수 있게 돼 있죠. 이렇게 해놨어요. 주님의 것으로 중매해야 하므로
청년 이상으로 교회가 길러서 주님의 것으로 중매해야 하므로 새끼새로 상징된 어린 영혼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날 수 없는 새끼들을 사탄의 사자들에게 잡아먹히도록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목자라면 말이에요. 이제 또 그런데 그 미련한 곳에 어리석은 곳에 둥지 지어놓고 나서는 거기서 열심히 알품고 하는 애미 세보고 당신 목회를 그렇게 해가지고야 되겠느냐고 만약에 그러면 사람을 벌벌 이렇게 나오지 또 동역하려고는 안 해. 또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동역하려고는 안 치요. 이 세상 목회하던 사람들은 버릇이 있어서 3명만 자기 말 듣고 따라와도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과 동역을 안 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아르고 새끼하고 우리 집에 가서 집 잘 지어줄 테니까 거기 당신 와서 거기서 알 품고 있어. 거기서 새끼 치고 당신 새끼 거기서 쳐. 그렇게 하면 나는 죽으면 죽어도 거기는 안 간다는 거야. 잃어버리거든. 지중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해보면 야 이제 그러면 새 새끼와 새 알만 가져가면 장수한다 이제 말씀이 이랬죠. 아니 그러면 새끼 새 갖다 쭉 꼬치에 먹으면 보신돼 가지고 장수한다 소리는 또 이렇게 이게 오해하기 십상이야죠 이 말씀 이게. 아니 새 알하고 애미는 가져가지 말고 알하고 새끼 가져가면 장수한다 이러나 버렸으니 얼마나 오해하기가 쉬워 문장이. 이것은 부모 공경에 따른 장수의 축복이 영적으로 지금 하찮은 미물을 보호하는 것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10계명에는 네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되어 있죠. 네가 오래 산다 그래요. 이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생명을 지켜주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생할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새 알이나 또 새 새끼 잡아다 꼬치에 먹으면 오래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보신해라 그 말이 아니다는 걸 이제 뭐 잘 이해를 잘해. 잘못하면 이게 오해하기 쉬운 문장이라 그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자 찾으셨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읽어요. 자, 새알 갖다 훔쳐다 먹으면 장수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새알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잘 옮겨서 새 집을 잘 이쁘게 지어주고 새 애미 보고 거기 와서 당신 새는 당신이 길러라 이렇게 잘 돌봐주면 이것은 전도하는 말씀에 적용이 되어져 가지고 이 생에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허비하고 사역에 충성을 다하면 내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지 새 알이나 새 새끼 훔쳐다가 꼬치에 먹으면 장수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몸보신 육신적인 보신어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영감이 필요해 다. 자 이번에는 이제 8절에 22장 8절을 읽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랬어요. 참 모든 집 지으려면 3층에 올라가려면 난간을 만들어 놔야죠. 안전망 다 설치해 놔야죠. 세상사의 이 이제 예로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누구나 새 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광야 생활하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새 집 다 지어야 되잖아.
왜냐면 가나안 족속의 집도 다 헐고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면 율법 교회를 폐쇄시켜 버리고 문둥병 번진 교회니까 그 폐쇄시켜 버리면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새 집 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 집 짓는 사람들이죠. 육신의 집을 허물고 영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다 상징이요, 이것이. 야, 새 집을 지을 때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할 때 그 말이야. 이것은 기독교계에서는 교회 교회 개척, 교회 개척했다 이렇게 말하지. 교회 개척할 때 히브리인들은 건축을 할 때 집을 질 때 3층으로 짓고 3층 옥상을 무슨 회의 장소라든지 뭐 거기 타작하는 뭐 그런 기구 같은 것도 거기다 놓고 뭐 이런 거 타작할 때도 사용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윤리에서는 3층 그 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 별을 바라봐가면서 밤하늘 별에게 그 소지종이라고 종이를 이렇게 태워서 막 이렇게 올려 보냈었고 향 살려서 올려 보냈었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1월 성신을 섬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옛날 정월 대보름 때 보면은 달신한테 가서 소지종이 태워서 막 우리 아들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마 알아요? 그럼 알면 얘기가 통하나 말이지.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거 말하면 이게 뭔지 모르지, 이제. 소지종이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불면하고, 막, 이래가면서 팥죽 써다가 막 사방에 뿌려가면서, 이신아 물러가라, 막 해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성경에도 나와요. 응? 지붕에서 1월 성신을 섬길 때 그런 짓을 했다고요. 예,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면으로 쓰였어. 예? 우상 숭배하는 데도 쓰였고, 기생 라합이 지붕의 3대에다가 그 정탐꾼들 숨겨줬었죠. 그 얘기가 나오지. 예, 그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 3층 집인데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밤이 맞도록 말씀을 길게 전하니까 조식 졸다가 밖으로 떨어진 사람 얘기 나오지 뭐. 히브리인들은 이제 집을 그렇게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3층이라고 하는 것은 회합장소 등으로 있는 사람은 집을 크게 짓고 나서 거기는 통통되고 지금 우리 여기 사무실처럼 이렇게 공간을 넓게 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가옥 형태 그런 히브리인들이 그 개념, 관념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집을 질 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지어서 사용했다. 자, 미물인 새가 공격받기 쉬운 장소에 둥지를 들고 알을 낳거나 새끼를 기를 때 하나님의 사람인 목자가 그 알이나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하듯이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목자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같이 협력해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의 분된 교회를 세우는 중이에요. 집을 이렇게 새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들어서 혹시 사람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이런 생활윤리법은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생물을 돌보고 다스릴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 내 생물이죠. 구속받은 성도들 보고 내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룹들이 하나님을 수종들지만 계시록에 가보면 내 생물이 그룹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이게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었지만 구속사가 실현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내 생물이 그룹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룹들보다 내 생물이 우선권이 더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천사들보다도 더 우선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율법은 구약시대에 집을 짓는 법인데 3층 옥상을 이용하는 히브리인들의 주거 관습에 따라서 교회를 건축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으로서 주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목자는 어린 양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어떤 사유로 실족당하는 어린 양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실족할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목자의 책임이 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실족하는 양들도 책임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년 이상으로 자라서 항상 빛 가운데 행하는 장성한 자로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이상으로 자라면 어떻게 옥상에 올라갈 때 밤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올라가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어린아이가 밤에 옥상에 만약에 혼자 올라간다 그럼 실족하기가 쉽죠. 어린아이는. 마태복음 11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목회를 하는데도 실족하는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주님의 교회에 집지로 오셨죠. 새 집지로. 그런데 난간에서 떨어질 자가 있다 이거. 예수님이 집 짓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난간에서 떨어질 자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도 주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도 실족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결국 사탄의 사자들에게 미혹당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으니 주님을 가장 슬프고 아프게 한 영혼들이 바로 실족당한 영혼들이다. 목자가 가장 애타고 아파하는 건 뭐냐? 어린 양무리가 무슨 사유로 실족당하는 경우지요. 오늘날 이제 인간 세상에서 세월호 같은 사건, 어제 정말 참 어떤 295번째나 한 여학생 시체를 이게 또 찾아냈다고 그러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슬픔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성을 초월하는 얘기죠.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은 만약에 생태 같은 자식이 하루아침에 걔가 무남동녀였더만 또 어제 찾은 애는 보니까 그리고 또 어제가 걔 생일날 했더니 또 마침 또 그것도 또 신기한 날이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걔 생일이라고 엄마가 미역국 끓여가지고 행복한가 없다고 했다. 미역국 끓여다 놨는데 그걸 찾았다고 신문에 그게 났더만. 참 하여튼 별일이야 하여간. 만약에 우리들 같으면 반은 실성해가지고 정신이 반은 나가가지고 그럴 거 아니여. 짐승도 새끼를 잃으면은 슬퍼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양무리가 실족당한 것은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헛발찍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실족을 했다가 돌이킨 경우고 누구는 실족해가지고 떨어져서 아주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그냥 완전히 병신돼가지고 일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실족했다가 돌이켰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크게 쓰임을 받고 함께 실족당했던 형제들을 세우고 굳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목회 사역 중에서 누군가가 어둠에 잡혀서 실족했다가 돌이키는 경우, 어둠에 잡혀서 실족하는 경우는 그 속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하던 사람이 반드시 실족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목회 현장에서는 실족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실족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도 그랬고
베드로가 사역해도 그러고 바울이 사역해도 이제 실족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중 실족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셨어요. 자, 이걸 보면은 뭔가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는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실족당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의 아픔이 된다 그런 말이다. 이제 잃은 자식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문제는 밖이 어두워서 실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안이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다.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 사도가 사역을 그렇게 잘했는데도 실족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실족 당하는 자도 있고 실족시키는 목회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천국의 법에서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주님의 편에서 보면 실족당해서 떨어졌다가 나중에 치료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가 있죠. 더 강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떨어져가지고 아주 죽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귀한 영혼이 하나 잃어져 버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이야.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